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여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2 사람이 저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러 하려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이란 말은 긍정적인 말이 아닌 바로 부정적인 생각을 표현할 때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우리가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라든지 관점을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사실 편견과 선입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든 어느 사회였든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런 선입관과 고정관념이 합리화되어서 고착화되면 사회적 편견으로 표출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 역시 이 사회적 편견에 가득 찬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넬료와 베드로 사도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2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에 충실했으며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기도하던 중에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권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환상을 통한 계시는 고넬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똑같이 베드로에게도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미리 고넬료의 그 청하를 어떻게 처리해 놓으실 것인가까지 다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사자를 통해서 능력의 종 베드로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는 맨 처음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그 영광과 어울려서 온 가족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축복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는 그 이방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을 주제로 설교를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해 보게 된다면 첫째, 하나님께서 예수께의 성령을 기름 붓듯 함으로 임하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직접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을 언급했는데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며 또한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말해주시는 것이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선포했어요. 이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초대교회 설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이라든지 내일이나 영원 무궁토록 설교의 내용과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넷째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들이 다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선포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때 이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결국 베드로가 본 환상이 곧 바로 고넬료의 집에서 성취된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차별 없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삶의 이중성이 있다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이렇게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를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안에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또한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듣습니다.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러자 베드로는 규례대로 그런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먹으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이거 못 먹습니다. 왜요?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사실 본장 28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으로서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상 보편적 가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과 같은 자리에 함께하지 않아요. 아니 말도 섞지 않습니다. 왜요?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각인되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선민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받아왔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 버림받은 저 이방인들과는 상대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뼛속까지 깊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교류하지 않습니다. 상종하지 않아요. 왜요? 위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편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유대인의 하나님을 넘어서 온 세계를 섭리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너희들만 내가 복 줄 것이다 한 적 없습니다. 모든 족속이라고 알게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유대인의 그 편협한 율법을 또한 그 전통을 깨뜨리시고 그들이 멀리하는 그 세리와 창기와 문둥병자 그리고 이방인들과 늘 함께 가까이 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낸 것처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이방인도 구원의 반열에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그들보다도 앞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 30절에서 분명히 전하십니다.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정면으로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주님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가 없었어요. 분명하게 주님께서 명령하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와 율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이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 스스로 자꾸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그 책망의 소리를 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똑같은 완성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세 번이나 봤어요. 여기서 환상 중에 나타나는 보자기는 복음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간주한 온갖 짐승과 새들과 기는 것들, 실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방인의 상징이에요.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아주 부정한 존재로 간주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이방인의 죄 역시 씻어 주셨으니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환상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 동일한 음성이 세 번씩이나 똑같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만의 전유물로 그릇 이해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편견을 고정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깨뜨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베드로조차도 그런 주님의 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7절 상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본문의 얘기가 전개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요바의 바닷가에 위치한 피장장이 그 시몬의 집 옥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악유하고 내가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항의하고 항변했던 그 장소가 바로 피장장이, 바로 시몬의 집 옥상이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요바에 이르게 된 것은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었을 때 요바의 성도들이 마침 인근 루다에 와 있던 그 베드로를 요바로 청했기 때문에 지금 요바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바에 당도한 베드로의 기도로 말미암아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목격했던 그 요바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발칵 뒤집어지겠죠. 그러니 그 능력의 종과 함께 유숙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름 아닌 외딴 바닷가에 따로 떨어져 살던, 아니 엄밀히 따져 말씀드리면 따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피장장이 시몬의 집을 자신의 유숙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죽 제조장인 바로 피장장이를 인간 이하로 취급합니다.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짐승의 사체를 부정하게 간주하여서 그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든 사람까지도 부정하다라고 단정했어요. 피장장이는 직업상 매일 짐승의 사체를 다루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한 피장장이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주 부정한 사람. 피장장이와는 함께 식사를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말도 섞지 않습니다. 아예 인간으로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부정한 피장장이와 교류하면 그 피장장이의 부정이 자신에게 그대로 전이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피장장이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정말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는 그런 피장장이, 아무 꺼리낌 없이 그렇게 매도하는 그 피장장이는 인간 이하로 경멸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장장이가 만든 그 가죽 제품들만은 애지중지한다는 거예요. 가죽은 죽은 사체입니다. 가죽 제품일지라도 가죽은 사체예요. 결국 그것은 무슨 자기 모순과 이율배반적인 그런 이중성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는 지저분하고 내가 그 가죽 제품을 만드는 건 아무 꺼리낌이 없다라는 것. 한국도 예전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장인이라고 대우를 받지만 조선시대 이전에는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가죽신을 만드는 사람을 갑바치라고 불렀고요. 가축을 잡아다 고기를 판매하던 사람을 백정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천대했어요. 모든 계층 중에 제일 밑에, 동물보다도 더 밑에 있는 계층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가죽신을 최고로 여겼고요. 고기 음식을 귀하게 여겼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천대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 감수성이라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모두 그분의 인정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칭호가 붙나요? 장인과 명장이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귀하게 대접을 받아요. 근데 그 시대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사람도 취급하고 상용치 않은 그런 대접을 받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욥바의 많고 많은 집 가운데서도 유독 피장장의 집을 자신의 유숙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굳이 많은 사람들, 정말 그 욥바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 정말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들 다 제치고 왜 특별히 이 피장장이 그 집에, 그 시몬의 집에 왜 유숙을 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피장장에 대하여 지니고 있었던 자기 모순과 이중성, 다시 말씀드리면 피장장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였음을 보여주는 일대 사건입니다. 그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쉽지만은 않은 결정입니다. 왜요? 그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걸 결정한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베드로가 본문 속에서 환상을 본 장소는 바로 이 피장장이 그 시몬의 집 바로 옥상이었어요. 그 집은 베드로가 자신의 유숙지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피장장에 대한 그릇된 편견, 난 없다. 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다 평등하다. 차별이 없다. 다 사랑한다. 이걸 스스로 공포한 귀한 현장의 장소가 바로 시몬의 집입니다. 문제는 당시 베드로가 피장장에 대한 그 편견은 분명히 극복했지만 그러나 피장장에 있는 바로 시몬은 유대인입니다. 자신과 같은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거기까지는 극복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편견은, 그 이방인에 대한 그 편견은 자기 자신과 본질적으로 다른 이방인까지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피장장이 집에서 내가 남들도 개, 돼지, 소, 돼지 그렇게 짐승 취급하는 그 곳에서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내가 거기 있다 할지라도 이방인은 아직까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편견의 타파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그 환상과 음성의 의미를 깨닫고 이방인에 대한 편견까지도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저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해 지니고 있었던 그 편견을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말씀 속에서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곧 이방인을 만든 분이시기도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주님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으며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만들지 않는 것이 다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만드시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시던 그 주님 면전에 그는 3번씩이나 저주하며 주님 부인했어요. 씻지 못할 죄를 졌습니다. 자기 자신도 용서를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께서 경건한 이방인을 받아주시지 않을 까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하찮고 무식한 어부였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나은 그 이방인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로서는, 사람의 지혜로는 우리가 부딪히고 막힐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지고 부서지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변화돼서 되려다 보니 이방인은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살아야 될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으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늘 방식은 이런 식이었어요.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 그래도 저 천대받는, 저 짐승 취급받는 저 시몬과도 내가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했으니까 이방인은 난 모르겠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대신 더 많은 것 나눌게요. 문제는요, 주님은 늘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안 된다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내가, 이거 안 하고 내가 다른 거 많이 할게요. 주님은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거 해결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걸 깨뜨릴 수 있느냐, 그걸 아집과 고집으로 꽉 틀어지고 있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이중적인 것만큼 잔인하고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아닌 것처럼, 선한 것처럼 보이고 그 안에 무서운 도끼를 품고 있는 사람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이중적인 사람이 들썩거리는 만큼 불행한 것도 없습니다. 그 웃음이 다 거짓이고 나한테 베푸는 모든 호의가 다 계산적이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만큼 참 불행한 것도 없어요. 만약에 성도로 가면서 이중적인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입니다. 거만과 교만은 성도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명심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 겉모습 속에 교만한 마음이라든지 거만한 마음이 빚어질 때마다 부들부들 떠오시면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없어야 될 모습이에요. 성도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됩니다. 속이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만큼 내가 했으면 됐지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됐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주님께서 배포를 주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성과 죄성과 독성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잊지 마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그 영혼을 주님과 함께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명백한 뜻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과 바른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에게 겸손은 필수입니다. 본문 9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이렇게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어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두 번씩, 즉 아침과 저녁에 기도합니다.
또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한 번 더 6시에, 즉 요즘 시간으로 12시에 또 기도했어요. 그래서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의 경건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주님께서 안 쓰세요. 왜냐? 내 지식, 내 갖고 있는 능력 갖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몰라요. 내 자신은 몰라요. 기도 많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요. 나의 부족함을, 나의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을 알고 내가 처절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늘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도가 청구하고 요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가는 성도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기도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비몽사몽 간에 하늘이 열리면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이 활짝 열립니다. 비몽사몽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엑스타시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외적 감각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중지된 채 영혼의 대화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혼은 내 대화를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그런 호흡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주시는 그 호흡을 느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비몽사몽 간에 바로 그 기도를 주님과 함께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문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하늘문의 축복의 문이 저분들의 가정과 심령에 열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의 앞날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는 이유의 대부분은 왜일까요? 이 순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과 기도의 응답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보상과 형통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을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의 고넬료 역시 순종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유대인이 아닌 바로 이방인으로서 첫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시며 조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그것은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생활의 지표가 됩니다. 더 나아가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성도의 인격과 믿음을 성숙시키는데 절대적인 필요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합당한 인격을 갖추기 위한다면 그 명령하는 그 명령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 22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정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처럼 구원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온 유대 족속의 칭찬을 받는,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넬료 역시 겸손으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만나서 다른 말 할 이유가 없어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바로 그 백부장 고넬료가 당신을 부릅니다. 이 한마디면 끝인 거예요. 단순히 베드로에게 이 말만 전하면 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넬료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안 하인과 또한 휘하의 병사였어요. 이 말은 뭡니까? 즉 집안 사람과 집터 사람이에요. 일터의 사람입니다. 집안 사람과 일터의 사람, 고넬료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측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측근에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 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칭찬받기가 쉽습니다. 왜요?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존경받기도 쉽습니다. 멀리 있고 잘 모르기에 그들 앞에서는 연기나 위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연한 알미 구체화될수록 도리어 그와 반비례해서 칭찬과 존경은 감수되거나 아니면 아예 소멸되기 참 쉽습니다. 분명하게 곁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꿈이 없는 실체를 보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연기나 위장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그의 측근들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넬료가 없는 곳에서 말이에요. 앞에서 한다면 아부일 수 있고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곳에서 정말 그 12시간 되는 그 거리를 쉬지 않고 막 달려와서 지금 베드로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고넬료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단히 우리 자신을 진리 안에서 가꾸고 또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 관한 한 내 주위 사람들은 나를 가장 정확하게 보고요, 아는 나의 증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제 신학교 다닐 때 일이에요. 어떤 분이 오셨어요. 같이 공부하는데 참 이분 유능합니다. 학력도 괜찮고요. 굉장히 잘 할 수 주의종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고백하는데 자기 자신의 콜링을 받았다고 여기는데 부인은 아직 안 받았대요. 하시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당신이 설교하면 반에다가 내가 벽돌을 집어던질 거야. 깜짝 놀라서 그 얘기 듣고요. 아무리 그가 유능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그거 해결해야 되지 못하면 그 사람 일 못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인연이 끊어져서 그분의 소식을 모르지만 아마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모가 될 사람이 그 마음에 그 맺혔던 것이 사랑으로 다 녹아져 버리지 않았다면 그분은 절대로 주의 못합니다. 집 안에서는 악마인데 회사 나가고 직장생 나가고 어디 나가면 천사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요, 거기서 그런 모습이 바로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예전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청년 아이로 간신히 어떻게 전대했어요. 근데 하루 예배 딱 드려 안 나온다. 왜냐? 자기 회사 사장이 우리 교회 장로래. 저 사람이랑 절대로 회사에서 자기가 본 게 있는데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난 안 믿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도대체 교회에서는 참 좋은 모습인데 아니 도대체 그 직장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어렵사리 그
전대현 그 청년애가 그 모습 보고 달려 도망가는 모습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래서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이 감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저 모습이 달라져 버리니까 늘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정작 진리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모습으로 인하여 복음이 선포가 되지 못하고 영혼권이 막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자기 소행만 하면 끝이었던 이 고넬료의 일행들이 상세하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 기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삶의 모습이 그대로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선한 것이고 이게 복된 것이에요. 우리가 능력받는 것이 바로 이것이 능력입니다. 나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것, 나로 인해서 복음이 가려지는 것만큼 어리석고 불편하고 악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늘 겸손해야 돼요. 잠언서 18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처럼 겸손한 자는 영예를 얻고 존귀해집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훌륭한 모범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마침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겸손은 후에 부활 성찰을 통해서 온 세상 만물 위에 뛰어난 존재로 승귀되셨어요. 승귀되셨다는 것은 가장 영예로운 자리에 앉게 되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고넬료의 겸손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의 한두 분을 차지하는 영예를 얻게 됐듯이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영예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채 끝나기 전에 성령님께서 고넬료의 일행에게 강림하셨어요. 지금까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그때까지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고넬료 일행이 한 것이라고는 말씀 듣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고넬료가 듣다라는 의미의 동사 아쿠오는 그냥 스쳐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여 마음에 닿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멍하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경청하여서 마음에 닿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반드시 행동으로 이행하는 들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심령의 창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우리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는 그 창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로 새로이 매일매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창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르고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창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호흡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방인 고넬료 일행은 기꺼이 성령을 또 세례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자신들 죄까지 다 치러주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향한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로 시작했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 속에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180도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소견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들을 다 버리시고 예수님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닮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던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본인 자신이 십자가에 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신 것이, 이 사실을 아는 주의 종들은, 주의 자녀들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만을 늘 자랑하시고 그 십자가만을 늘 증거하는 복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주님을 위한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또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며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풍성해진 은혜가 날로 더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찌 내 생각과 지혜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심령의 창을 활짝 열어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주신 평강과 은혜만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 주셔서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 죄성, 독성,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만 가득 차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